우리 좌우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5월달이에요. 세 달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달 5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제가 제목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좀 빠졌어요. 너무 길기도 하고 제가 제 그 설교문에는 설교 안에는 넣고 또 제 주보에 이렇게 딱 썼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당연한데 선물 많잖아요. 뭐 어디 가도 선물 주고 생일 됐다고 선물 받고 또 내가 주기도 하고 한데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선물쯤 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 뭔 행사가 있나 봐요.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청년들이 자녀지만 자녀 아닌 청년 없지? 잘 듣고 앞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특별히 청년들 오늘 고맙습니다. 일찍 잘 왔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손주들 키우고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그런 부모님도 계신데요. 저희도 이제 막내가 27이에요.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뭐 웬만큼 큰 거죠. 큰 녀석들은 30이 다 넘었어.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잘 안 껴요. 아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제가 한 번씩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뭐 자녀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뭐 유산을 뭐 대단한 목사가 뭘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지금 근데 애들이 크고 보니까요 더 기도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물론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내 바람은 이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어쩌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하는 것을 좀 딱 세트로 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인간성의 문제, 가치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심각한 부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계층 간의 갈등하면 여러 또 계층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빈부 갈등, 또 연령에 따라 노인과 젊은이, 또 남녀 간의 갈등,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뭔가 세대차와 갈등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긴장, 텐션이라 그러죠. 텐션이 필요합니다. 이 긴장이 없으면 사람이 다 늘어져 가지고요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자기도 가꾸지도 않고 이거 문제예요. 어느 정도 텐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타 보세요. 기타 줄이 다 늘어졌으면요 치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 근데 기타를 쫙 어느 정도 선에서 쫙 당겨서 이게 너무 텐션을 주면 끊어지고 터져버려.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텐션을 딱 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연주도 하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텐션이 있어요. 근데 지나친 텐션, 지나친 갈등, 너무 부모님이 가부장적이라든지 너무 어떤 상명하복, 야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되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튕겨져. 이게 잘못하면 다 패배자가 돼. 물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포함해서 온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더 책임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더 책임 있게 가정을 좀 잘 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효도하는 자녀, 그냥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효도를 잘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다 하고 A급 범생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신을 지금이라도 한 번쯤 부모 된 나를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가 반성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라틴어로 카논입니다. 카논. 라틴어로 카논이 뭔가 하면 자입니다. 잣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 이게 보자, 여기 뭘 가골 하나 놔야 되는데 이게 몇 미터나 되지? 할 때 여러분 딱 가져오는 게 눈짐작으로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자를 돼요. 자를.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다른 기준은 여러분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혹시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진작 좀 말씀하시. 애들 다 컸어요. 시집 장가가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AS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키울 때 이걸 몰라가지고 야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AS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AS 해주세요. 네. 여러분 AS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요, 이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 기억에 한 13년 된 것, 15년은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도림동에 이사 온 지가 지금 14년, 15년째거든요. 이사 와서 한 1, 2년 있다가 에어컨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AS를 해줘. 지금도요 에어컨 틀기 전에 사전 점검 부르면 돈도 안 받고 와서 쫙 해줘.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고칠 거 있으면 물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고쳤어요. 12년 3년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자녀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잘 들으셔요. 지금이라도 AS 받아야 될 게 있으면 AS 받으셔야 돼요. 고치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창 훈육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말씀대로 키우고요. 이미 다 장성한 부모들은 정말 기도를 계속 심어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교동문에도 했는데요. 오늘 첫 절 말씀 3절,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또 태의 열매 같은 말이에요. 자녀, 자식은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래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두 개 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이 자녀다. 그럼 자녀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맞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산하를 제한하고 이러는데, 제가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챗 GPT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한번 뽑아보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출생아 수 1960년대부터 전쟁, 또 전쟁 후에 계속 개발되고 이런 때를 지나서 1960년대부터 100만 명이 한 해 출산 인구입니다. 그게 100만 명을 계속 유지하다가 1965년도에 97만이 한번 찍었어요. 100만 밑으로 거의 처음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100만을 쭉 유지하다가 제가 지금 들고 온 데이터는 2010년에 47만 명이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50년 동안 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예. 이것도 충격인데요. 출산율 1.2 얼마, 201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이 놓을 수 있는 게 1.225였어요. 다 보기 그렇고, 그리고 2023년 작년 말고 재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최저의 출산율과 출생 수가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한 8,000명, 8,300명 정도가 늘었어요. 2023년보다. 그 최저점이 2023년인데 2010년에서 2023년 약 15년이라 그럽시다. 14년 만에 또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네. 하나님의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편 127편 3절, 여호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씀만 바로 알고 기억하고 믿었다면 대한민국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지금 유럽에서 저 프랑스, 영국 이런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요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 곧 없어질 건데 주시하고 있대요.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청년들은 셋 이상 낳아야 돼, 무조건. 한빈아, 셋 이상.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총칼 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 네, 새겨야 돼. 지금 부모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가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해야 되는 명제가 있는데, 자녀는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누구의 것?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아멘이 아멘. 네. 하나님의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부모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키우는 경향이 있으면, 물론 잘 키우려고, 잘 키워보려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성공하지 못한 걸 이 아이는 성공하기 원하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망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키워야 되는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또 아니 내 마음대로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지금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나의 레벨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합하는 인재로 키우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못 살겠다고 자식의 목숨까지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사는 게 힘들다고 남의 자식 목숨에 손대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야, 자식은 나의 기업이야, 손대지 마,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세대가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야곱이 아내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아요. 6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네 20절에 네, 화면에 떴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6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후한 선물을 주셨다. 물론 6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레아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하, 자식이 하나님의 소중한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면서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여러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구 왼수 같다, 아이고 이렇게 안 듣냐, 그렇게 못하냐, 넌 도대체 뭐가 들었냐, 하지 마세요.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 아니면 엄마지.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높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선하게 하십니다. 선하게. 부모가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최상으로 만들어 가셔요. 지금 내 눈에 볼 때 우리는 10년 후, 우리는 10년 후가 뭡니까? 10일 후도 모르는데 못 보니까 모르니까 자꾸 탄식이 나오고 이건 뭐 하겠나 싶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요? 잘생긴 잘난 나무, 고든 나무는요 나무꾼들이 다 베가 버려. 예? 아이고 저거 뭐 되겠나 한 그 나무가 산을 지키고 수십 년, 수백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산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의 안목이 내가 내 자식을 제일 잘한다 하지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자녀도요 크게 기대 안 한 자식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연 받아서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 여러분 얘가 아프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고 집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커주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날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애들 막 10대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았습니다. 정신병자 우리 집에 한 명 있다. 정신병자 한 명 있다. 그냥 말이 안 돼. 말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 살아있는 게 고맙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아빠가 목사인데 애들 불편하거든요. 출석해 주는 게 고맙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야, 너 걔보다는 잘해야지, 걔보다는 커야지, 걔보다는 성적이, 비교하지 마세요. 애 죽습니다. 예, 몰아붙이지 마.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선물을 왜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키우는 내가 부모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딱 3가지만 하십시다.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한번 받아서 합니다. 사랑. 사랑하라. 누구를? 자녀를. 물론 이웃 사랑 맞아요. 성경의 가치입니다. 근데 자녀부터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요, 무슨 사랑?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세요. 이 아이는 앞으로 잘 성장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이로 자라. 축복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2번째, 받아서 합니다. 기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 심어야 합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축복 기도. 제가 말씀을 조금 이따가 한 구절씩 좀 볼 텐데요.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2번째가 기도, 부모의 기도. 3번째가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을 먹여야 돼. 뭐 비타민 먹이고 무기질 먹이고 뭐 고기 먹이고 좋아요. 근데 성경을 안 먹여. 진정한 자양분, 성경 먹여야 돼. 사랑 L, 기도 prayer, 그죠? love, prayer, 바이블. L, P, B 3가지. 사랑은 제가 생략할게요. 사랑은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충분한 신뢰와 믿어주는,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2번째가 뭐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보다 좀 빨리 갑니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납니다. 이 아이가 남겨져 가지고 물론 결혼해서 부부가 또 얘가 또 자녀를 두고 살겠지만 정말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요, 뭐 돈만 알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부모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 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더욱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게. 기도 제목 하나 드렸습니다. 2번째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실패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죠. 없기를 바라요. 부모 입장에서 누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또 뭐라고 하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자녀도 겪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다음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장이 뭡니까? 싸움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12절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싸움을 하다 보면 백전백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배할 때 있어요. 혹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잠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자녀가 실패할 때, 자녀가 좌절을 겪을 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사랑을 쏟아부어주라. 둘째 기도, 축복기도. 두 가지. 마지막 바이블.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수두룩빽빽한데 제가 딱 두 구절 뽑아왔는데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도 나왔어요.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한 5살 6살까지 가르치고 많은 게 아니라 평생 가르쳐야 돼요. 평생. 평생.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다른 지역에 있거나 또 다른 어디 혹시 해외에 있거나 또 결혼해서 출가해 있거나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는 공동체 성경을 보내주세요. 읽든지 듣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여튼 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왜? 마땅히 행할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땅히 살아내야 될 길이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장성하면서 또 장성해서 또 이 아이가 부모가 돼서도 계속 공급해줘. 그럼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아주 근거되는 중요한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때 평생 말씀을 우리는 실어 날라줘야 돼. 부모가, 또 조부모가. 그 다음 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쇠마 이스라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 민족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뭐 노벨상을 받고 이런다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신명기 6장 우리 다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됐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지켜 살아내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그 다음 여러분 7절 이하에 8절 9절에 보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설주에 붙이고 문에 기록, 온 집에 성경으로 장식하라는 거예요. 바이블,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 이렇게만 하면 오늘 시편 127편 제일 뒤에 나오는 4절 5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될까? 첫째, 사랑만 부어주십시오. 둘째, 축복 기도. 셋째, 바이블 말씀. 이렇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에 대한 각별한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은광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구주됨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비전, 나의 인격에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빨리 입을 좀 움직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자녀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임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하는, 그래서 맡은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이 자리 머리 숙인 은광의 부모들, 가정들,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